반주자 예배 성령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일을 지난 3일 동안도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리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가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끔 TV를 보면 야구를 할 때 보게 되는데 야구는 9명의 선수가 나와서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 그 9명 선수뿐만 아니라 대신 나와서 뭐 던지기도 하고 아니면 타자로 나와서 방망이를 휘둘리기도 하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사람을 대타라고 말하는데 오늘 원래는 주미경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대타로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주 목사님 설교를 늘 기다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주 목사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혹 서운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누가 설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가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넋죽 절을 하니까 절하지 말라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넬료가 뭐 아주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게 말을 하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소수의 우리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한 40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에서 어느 한 사람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시키는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세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자 그러는 와중에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이 세례 요한 앞에 오게 됐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이 젊은 청년을 보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긴장을 하게 되고 남다르게 그 젊은 청년을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가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니까 그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받아들여서 세례 요한이 그 젊은 청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원래 그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흔히 침례라고 하는데 그 젊은 청년이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물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물에서 나올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보게 되고 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이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었는데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늘 이렇게 이제 사모하면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자기 눈앞에 그 메시아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 그 젊은 청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젊은 청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거기 세례 받기 전까지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다. 한 30세쯤이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는데 30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거느리면서 가장으로서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젊은 청년 예수가 때가 되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자, 이 세례를 받는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흔히 공생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세례 받고 나서 빨리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며칠? 40일을 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안 해도 되실 분인데 왜 그 굳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까? 질문, 시켜서 했을까요? 자원해서 했을까요? 자원해서 했죠. 누가 시켜서 억지로 떠밀어서 그렇게 금식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했다.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듣는데 이 금식과 단식의 차이가 뭐예요? 금식은 뭐고 단식은 뭐예요? 똑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건데, 맞아요. 그래. 금식은 물이라도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비해서 단식은 물도 안 먹고 이렇게 계속 금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금식을 했을까요? 단식을 했을까요? 뭐 성경에는 금식했다고 하니까 뭐 금식을 하셨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광야에서는 샘물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내가 금식할 거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할 거니까 물을 많이 준비해야지 큰 물통에다가 그냥 물을 짊어지고서 금식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곧바로 그 광야로 나가서 금식을 했으니까 물론 금식은 금식인데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물을 안 먹고 단식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40일 동안 우리는 3일, 일주일 또는 열흘 이렇게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예수님만 40일 금식한 것이 아니고 많은 신앙이 깊으신 분들 중에서도 뭐 금식을 40일 동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제가 여러 번 비유로 얘기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저보다 키가 크시고 지금 제가 체구가 많이 나가는 이제 모습이 됐는데 저보다도 더 건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우리 장재동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토요일 날 이제 하산을 해서 교회로 오셨는데 그때 마침 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풍채가 좋으시고 그냥 살도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어르신이 40일 금식하고 왔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란 분이 우리 목사님을 얻고 왔어요. 본인이 걷지 못하니까 얻고 왔는데 흔히 정말 해골바가지.
얼마나 이게 말랐는지 그냥 해골이 다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을 때 그 모습이 뭐 어떤 모습이었을까도 생각이 나고, 기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힘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마쳤다고 하는데 40일 금식을 마치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보양식을 해야 되고 쉼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그거를 틈타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 있을 때,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쉬는 시간을 주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도 않고 때 맞춰서 그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요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시험하면서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만약 이런 조건적으로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적인 어떤 것을 건드려가면서 예수님을 흥분시키고 격동시켜 가지고서 그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사단은 알면서도 와서 시험했단 말이에요.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럴 정도면은 누구를 유혹 못하고 누구를 시험 못하겠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당했는데, 어느 사업하는 사람들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 CEO의 성공에 대한 책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썼는데,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누구 대상으로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 부자들? 대부분 그 CEO들이 얘기하는 게, 여자를 상대로 해서 돈을 벌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백화점에서 80% 90%가 다 여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여자 주머니에서 다 나오고, 여자들에게 호기심을 주고 이렇게 막 미혹시키고 유혹시키고 그러면은 그냥 물건이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누굴 찾아갔어요? 여자를 찾아갔어요. 유혹하기 좋고 시험하기 좋고, 그냥 그 말에 금방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여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요 부분은 약점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고 40일 금식한 바로 마치는 그 시간에 이 사단이 찾아와서 가장 약할 때, 가장 약점이 보였을 때, 그것도 이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정도로 지금 약한 부분을 이제 쥐어잡고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인데, 그런데 사단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라고 하잖아요. 영과 육. 사람에게는 육도 중요하지만 그 육신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있는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 육신적으로는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40일 금식의 의미가 뭐냐면, 금식은 물론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먹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다 맡기는 그런 모습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이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은 약해지지만 그 영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 사단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자,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떡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이러잖아요.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정말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먼저 오신 분들이 학가단을 했어요. 막 은혜가 되는 은혜.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리는 것, 읊조리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막 배 있어가지고서 그냥 툭 치면, 군대 가면 관등성명이라는 게 있어요. 툭 치면 자기 계급하고 이름을 대는 게 관등성명인데, 그냥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나오게 되고, 그 말씀에서 내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이 사단이 하나하고 둘을 몰랐는데 육신이 약하면 다 약해지는 줄 알지만, 육신은 약해졌지만 오히려 육신이 약해짐으로 해서 영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되는 것을 사단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험해서 못 이겼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교훈이에요. 사단은 끈질기게 넘어뜨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한 번 그 시험을 이겼다 해서 방심하면 언제든지 그걸 또 틈을 타가지고서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사람의 방심을 가지고 그래서 넘어뜨리는 일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울로 인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오히려 그때는 더 강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이제 좀 평안해지게 되고, 밧세바를 범할 때 그 배경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언제 잠을 잤냐? 낮에. 그걸 뭐라 그래요? 낮잠이죠, 낮잠. 지금 자기 군사들은 저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고 지금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좀 이제 여유가 생겼다고, 그것이 이제 방심을 하게 되니까, 그때 사람이 또 약한 게 뭐예요? 음욕이란 말이에요. 음욕. 눈을 떠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하고 너무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자기 침실로 불러라고 동침을 했는데, 또 그것이 또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을 또 감추려고 그 남편을 불러다가 휴가를 줬는데도 안 가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 맨 앞에다 세워서 결국은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끝까지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신대원은 이제 봄에 가을에 사경회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멈추고 어떤 기도원이나 넓은 이제 어떤 장소를 빌려서 강사를 불러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제가 처음 그 신대원에 가서 사경회를 했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 조남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엄두손 목사님이, 엄두손 목사님, 은성출판사를 이제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이 기독교의 영성으로는 아주 깊은, 그분은 한 6시쯤 주무셨다가 10시나 11시쯤 일어나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이에요. 저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뭐 그렇다고 뭐 불을 켜놓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깜깜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분 설교 중에 간증하는 게, 그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면 계속 사탄이 괴롭힌다는 게, 계속 확 여자들이 막 보인대. 여자들은 뭐 보순 여자들, 뭐 이렇게 예쁜 여자들, 막 그런 여자들이 막 환상인데도 불구하고 막 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또 하나의 그 어떤 시험은 공포를 준대. 공포, 아주 무서운 공포를 줘서 기도 못하도록.
그냥 밤새도록 그래서 그거하고 싸우면서 기도하느라고 어느 때는 기도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더 강해지려고 하니까 사단은 더 넘어뜨리려고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번 시험을 이겼다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우리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이제 은퇴하신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젊은 목회자들 우리를 불러서 식사 대접하시면서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자기가 시무 목사로 있는 동안에 살 오름판을 걸어갔다. 살 오름판. 살오름이 뭐예요? 꼭 온 게 아니고 살짝 오른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밟으면 이 빠지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했다는 게 살 오름판을 걷는 것처럼 이만하면 되겠지. 나는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너가 일어섰다고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 올려가서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서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다. 이렇게 시험을 하게 뛰어내려 봐라. 이 설교를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되더래요. 초등학교 2학년쯤 제가 이사한 곳이 서울 신림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막 신림동은 막 개발도 하고 뭐 판잣집도 많고 그랬었는데 저희 동네 앞에 산자락이 있었는데 그 산을 깎아 내려가면서 택지를 만드는 거예요. 택지. 근데 이 택지가 다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층층층층 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축대를 쌓고 또 깎고 축대를 쌓고 깎고 축대를 쌓고 근데 거기가 우리 놀이터가 된 거예요. 거기 막 이렇게 축대를 쌓는 거. 근데 그 축대 높이가 한 요 정도 4m, 5m 그 정도 높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라고요? 2학년 때쯤이에요. 9살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또 동네 형들하고 거기서 뭐 칼 놀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형들이 그 축대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 꼬맹이가 이렇게 보면은 가마득하게 낭떠러지처럼 보이는데 근데 막 뛰어내리라고 막 강제로 그러기도 하고 또 못 되는 겁쟁이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렸어요. 몇 번 뛰어내린 기억이 나는데 야 그때 발목 안 다친 게 다행이고 뭐 안 부러진 게 너무 다행이다. 왜 뛰어내렸냐? 뛰어낸 이유가 자꾸만 형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겁쟁이라고 조롱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그거 자격지심이 또 생기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요게 시험이에요. 요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천사가 받아줄 거다.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감정이 참 중요한데 그 감정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또 생겨요. 교만함. 자신만만한 거.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오히려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연약함.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제 그 사단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에게 이 교만함을 주지 말고 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도 여러 방법으로 와요. 사단이 직접 와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강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무너진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려고 해야 되고 약함은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하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약함은 약할수록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고 하나님의 일로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영화, 간단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alk. 네가 일을 할 때는 네가 일을 하는 거고 네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거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일한다고 내가 하면 자기 일로 끝나지만, 내가 일을 못하고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강함을,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 이런 자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이제 세상 만사를 다 보여주고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한 단어로 제가 묵상하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사단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현혹시키고 그것이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니까 예전에 봤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주인공이, 내용은 다 기억 못하는데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금고털이범이에요. 금고털이범. 남의 집 들어가서 금고를 열고 귀중품을 빼가고 그런 금고털이범인데 이제 잡히잖아요. 잡혀서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형기가 다 맞춰서 이제 나오면서 그 사람이 결심을 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남부짓 안 하고 정직하게,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그냥 같이 옛날에 같이 공범으로 이 금고털이 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요번에 한 건 큰 거 하려고 하는데 꼭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만이 그 금고를 열 수 있으니까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난 속 씻었다고, 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그냥 착실하게 살려고 한다고. 근데 그때 그 무리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자,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그죠? 딱 한 번만이, 딱 한 번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그게 또 하면 또 더 큰 거, 더 많은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에 속아 넣으면 거기에 우리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거짓.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 자기의 광함을 과시하고 교만을 과시하고 자기 감정을 과시하고 이런 것에 넘어지는 시험들, 또 거짓에 현혹이 돼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거짓이 절반 이상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들이 많은데 우리는 분간을 못해요. 진실인 줄 알고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 나중에 가서 거짓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참 세상이 요지경이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런 시험들. 근데 결론이 예수님께서 이게 3번. 근데 누가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 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면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다고요. 잠시 떠나.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잠시 떠났다는 것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단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 되겠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넘어가는구나,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언제든지 약한 부분이 보이면, 또 언제든지 이게 정말 방심하게 되면 언제든지 넘어뜨리게 된다. 마지막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제목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얘기했어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데 딱 한 가지라는 게,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어라.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사단을 이겼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대항했을 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을 때도 다 무장하는 건데 하나만 뭐예요? 말씀. 말씀만 칼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칼이 돼서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핫가다를 하는 이유도, 핫가다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늘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사단은 너무나도 강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 속이는 자요, 거짓된 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 유혹들, 미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능히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때요. 하나님 앞에 작업할 때요.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붙들어 주셔서 영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원히 열려지게 하시며 영으로 강건해 줄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화목과 사랑을 이루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생고 진정교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게 하시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기관을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구역을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앞을 세우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기관들과 구역들과 말씀 앞과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귀하사를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조로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를 붙들어 주셔서 방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방세워 주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과 교회와 모든 국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귀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아뢰지 못한 기도까지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